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정금으로 시작.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여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속죄소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번에 황금 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다 못 드린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의 복습도 조금 하고요. 지난번 우리 서장로님께서 우리 추석에 다른 데 갔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곳에도 성소를 하는데 번제단과 관련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노스로 샀지만은 하루 종일만 불타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이동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안에 불이 타고 있을 텐데 뜨거우면은 안에 나무가 상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그 우리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집행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그런데 저는 저의 견해하고 다른 견해를 누가 이야기하면은 제가 그걸 참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더 성경을 찾아보고 연애신을 찾아보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아무데도 거기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성소에 관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적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들이 잘 생겼지만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나중에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래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셨는데, 정말 이적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서 숨는 자가 되면은 얼마나 정말 우리의 모습이 처량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무리 속에 우리 다 참여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황금 상자는 누구에 대한 상징이라고 하였지요? 황금 상자는 누구에 대한 상징이라 하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상징.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은 우리를 위한 상징도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진할 때는 이렇게 보자기를 덮어서 고핫자손이 메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핫자손이 아닌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갔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3군데, 유대 전성에는 4곳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단을 건널 때 그랬고, 또 여리고를 도울 때에 제사장들이 메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에 사독과 아비아들이 하나님의 계를 맨 그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솔로몬 성전 건축 때,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솔로몬 성전 건축 때에 제사장들이 메었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가지고 오면은 자기들이 무엇인가 할 줄 알았지만은, 법궤가 왔지만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그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다. 구레네 시몬, 그 한 번 진 그 십자가가 평생 잊지 못하고 정말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십자가가 되었다. 오늘 우리도 자의에 의하여서든지 타의에 의하여서든지 법궤를 맨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법궤를 맨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법궤를 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다.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안식학교 교장의 직분, 반주자의 직분, 어린이 책임자의 직분, 이런 모든 직분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법궤를 메는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지만은 교회에 의하여서 법궤를 맨다는 그 자체도 구레네 시몬처럼 복이 될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저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법궤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소에 법궤를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하늘 가면은 우리의 짐, 우리 십자가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황금 상자에 대해서 다 드리지 못하였는데, 이 황금 상자를 법궤라고 불렀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다 그랬지요. 그 이름이 언약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궤 속에 무엇을 넣었다 그랬습니까? 언약궤 속에 무엇을 넣었어요? 예, 십계명을 넣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돌비 십계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다른 거 있잖아요. 이 상자가 무슨 상자라 했습니까? 별명이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는 무엇을 넣은 상자? 언약을 넣은 상자. 예, 언약서를 넣은 상자. 다른 말로 하면 계약서를 넣은 상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집등기 문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 언약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주 참 긴 말씀입니다. 거기 우리 붉은 글씨 보면은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서리리. 너는 그것을 어디 넣으라 그럽니까? 예, 그것을 궤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궤에 넣은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시편 40장 8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시편 40편 8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우리의 마음에 구원 얻은 백성들 마음속에 무엇을 새겨주겠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원 얻은 백성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새겨주겠다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겠다. 이런 말씀이 우리 예레미야 31장과 히브리서 11장입니까? 10장입니까? 보면은 나오고 있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다른 말로 하면은 황금으로 입힌 옷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이 황금으로 만든, 황금으로 입힌 그 상자가 황금으로 입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황금 상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황금 상자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십계명 언약서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상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나이다 라고 기록된 그 시편 기자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다 황금 상자라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그러한 우리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법궤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 하는 겁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그 황금 상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우리도 황금 상자가 된다면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로 우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법을 다 새겨 주셨습니다. 그들은 양심은 거룩한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나가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양심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정말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법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의 그 직분, 아까 우리 하늘에서 끝이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역대상 2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이래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하는지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 과자손들이 법궤를 매는 그 일이 다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그 말씀, 참 감동적인 말씀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어깨에서 무거운 짐들이 내려질 때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에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모두 이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모세는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 일회께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상징적으로 법궤가 오늘 이 시대에 상징적으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두 번째로는요, 우리. 그러면은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은 누구에게 주신 복에 대한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복에 대한 말씀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황금 법궤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런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셔서 이 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쉼을 얻게 하옵소서.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에 있는 이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 그런 다른 말로 하면은 법궤를 매는 자들, 오늘 주님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복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 응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황공한 그런 말씀이죠. 황공.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황공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걸음들이 그 당시 법궤가 움직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걸음이 참 중요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대적들이 쓰러지고 우상들이 꼬꾸라지고 바닷물이 갈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 앞에는 그런 것이 열리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아니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든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못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엄청나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엄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드러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속죄소와 관련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외적으로 황금 기구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각목 1%도 들어가지 않는 순황금으로 만든 기구가 몇 개 있지요? 어떤 기구들이었습니까? 조각목이 1%도 들어가지 않는 기구가 성소에 몇 개 있었습니다. 2개 있었지요. 하나는 촛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속죄소입니다. 촛대는 사이즈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금 함량이 얼마 가지고 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한 달란트. 그런데 속죄소는
사이즈는 지시해 주셨는데 금 얼마를 가지고 사용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첫대하고 속죄소하고가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즈를 지정해 주셨고 금 함량을 지정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는 금 함량을 지정해 주셨고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것 가지고 그 정도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금이 얼마 사용되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릅니다. 속죄소 양쪽 끝에는 무엇을 쳐서 만들으라 그랬습니까? 그룹을 쳐서 속죄소하고 한 덩어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벗개 안에 돌판을 넣고 그 속죄소를, 그 뚜껑을 덮었습니다. 속죄소를 다른 말로 하면은 벗개 뚜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벗개 뚜껑. 그 벗개 뚜껑을 벗개 뚜껑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 속죄소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나고 그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말씀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48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괴의 뚜껑은 시은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시은 자라고 합니다. 속죄소라고 불렀다. 이것은 한 덩이의 정금으로 만들었고 양쪽 끝에 하나씩 서 있는 정금 그룹들이 그 위에 놓여 있었다. 존경과 겸손의 표시로서 각 천사의 한쪽 날개는 높이 쳐들려 있었고 다른 쪽 날개는 몸 위에 접히어 있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경건하게 서로 머리를 숙여 벗개를 내려다보는 그룹의 자세는 하늘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과 구속의 경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들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뭐 하는 모습으로요? 양쪽에 서가 있는데 어디로 보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아래 속죄소를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그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경건하게 머리를 숙여서 벗개를 내려다보는 모양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가지는 무엇을 나타낸다 그랬습니까? 존경과 구속의 경륜에 대한 하늘 천사들의 관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늘 천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관심 안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오늘날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60억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겠습니까? 10억도 안 되지요. 10억이 뭡니까? 그 가운데 우리 재림 성도들은 더 적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 천사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이런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속죄소의 의미를 우리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제가 여기서 속죄소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속죄소가 여기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읽으면서도 생각 못 했죠. 읽으니까 속죄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옵니다. 그런데 나와요. 왜 여기는 없는데 제가 속죄소 나온다고 했을까요? 번역이 어떻게 되었다? 번역을 다르게 하였다.
이곳에 나오는 이 화목제물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많이 나오고요.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딱 2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5절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가운데 화목제물과 같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랄까요? 제가 빨간 글씨로 표를 해놨지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오는 이 용어하고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이 화목제물 용어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을 우리가 보면은 화목제물 로마서 3장 25절에는 화목제물로 번역을 해야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속죄소로 번역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아주 잘 해놨어요. 제가 잘못된 번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여기에 속죄소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한참 헤맬 것인데 번역하신 분들이 화목제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화목제물은 무엇하기 위한 것이 화목제물입니까? 화목제물은 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손장님하고 우리 서장님하고가 사이가 좀 나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서로 속이 상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이런데 우리 김덕한 지사님이 가만 보니까 두 어른이 영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개별적으로 손장님도 초대하고 우리 서장님도 초대하고 초대받은 곳에 갔더니만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놓고 우리 두 분을 화해를 시킵니다. 그 화해를 시킬 때에 함께 먹는 그 음식이 뭡니까? 그것이 화목제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대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장과 함께 먹습니다. 뭐하고 갔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 두 분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먹는 거하고 같다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먹는 것을 그런 제사를 가지고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식사 자리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하여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누가 떡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떡상 위에 올라가서 나 먹고 화해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화해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식사용으로 내어주셨다. 이것도 얼마나 황공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가.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속죄소 위에 이 피를 뿌리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그런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누구를 상징한다 아까 그랬지요? 우리 말고 법궤는 예수님. 속죄소는 또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지요? 속죄소도 예수님, 법궤도 예수님 상징하고 속죄소도 예수님 상징합니다. 그래서 속죄소하고 법궤하고를 다 올려놓으면은 그 누구를 상징하는 게 되나 하면은 그 온전한 법궤, 통법궤는 그거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완성되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런 기구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계와 관련된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성을 대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건, 이 개역과 개정 성경에는 거기에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 자라 했는데 갈로 해놓고 5만 해놨지요. 이 갈로는 왜 해놨을까요? 개역 성경을 번역한 그 사본에는 5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5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로 해놓고 5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 개정 성경, 우리가 개정 개역을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5만을 갈로 안에 넣고 5만이 없는데 공동 번역에는 5만 70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도 5만 70이라고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또 70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수가 많고 적고 이거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궤를 들여다본 그거로 인해서 들여다본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임하셨을 때에 산을 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이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안으로는 들어오지 마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들어가면 죽는다 하는 겁니다. 법궤를 보면은 죽는 것처럼 들어가면은 죽는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우사 사건 잘 아시죠? 조각모로 막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금뚜껑으로 덮고 그 안에 돌판을 넣어둔 개가 만지면은 죽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그런 개입니까? 황금으로 만든 그 법궤 그것이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넘어지려고 하다가 그 붙들었는데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그런 개인가? 사실 이 개는 정말 엄청난 그런 개입니다. 개를 앞세워서 가니까 강물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다곤 신상에 갖다 놨다면 다곤 신들이 그 앞에서 몸뚱이가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언부함의 교회 정언이죠. 교회 정언 284쪽에 보면은 우사에게 내린 심판을 다시 생각해보라. 다윗 지도 아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운반되고 있을 때에 우사가 손을 뻗어 그 궤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자 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만지고자 한 무엇이라 그럽니까? 화이구인이 기록하기를 뻔뻔스러움 때문에 그는 즉시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잘 압니다. 알지만은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그 자체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도 아무리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도 좋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앞에는 전부 다 뭘 붙이나 하면은 성자를 붙입니다. 거룩한 성.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된 것에는 앞에 성자를 붙여가지고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고요. 성도가 있고요. 성일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임재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걸 너무 많이 생각하면은 아이들 떠드는 것도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옛날 우리 어른들 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많이 이제 그게 누그러졌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들대로 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은 떠들고 그러더라도 어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자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피로 산 영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하자.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금요일 해가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안식일을 성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우리 로마서 3장의 25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의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오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같은 용어로 기록했는데 우리 글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하나는 화목제물로 번역하고 하나는 속죄소로 번역했는데 이 의미가 속죄소와 관련된 그 의미가 화목제물과 관련이 있고 화목제물이 속죄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누굽니까? 예수님. 속죄소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 같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붉은 것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며 거기로부터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죄인에게 사유하심이 허락되었다. 어디서 용서가 허락된다는 겁니까? 속죄소 위에서.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하고 그래도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 사실 성서의 모든 제도들이 이 속죄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제단의 십자가도 중생의 씻음도 영생의 떡도 생명의 빛도 그리고 기도도 속죄소에서 피뿌림을 통하여서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다면 아무런 다른 것은 의미가 없겠지요. 우리 계속 성서를 알아감으로써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1시간 정도 하면은 이 속죄소의 기구와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다 끝나는데 우리 정말 속죄소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품성,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머리는 알고 가슴은 아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머리가 이마해지고 다리가 적으면 성도로서 옳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행동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찬미